방금 그 영상을 보니까 아주 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새롭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터키의 그 첫 장면이 소피아 성당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 뭐 7대 불가사의라고 하기도 하고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된다. 그래서 2층까지 다니면서 그 참 기독교 문명으로 됐다. 또 이슬람 문화로 바뀌었다. 또 최근에 또 그걸 또 이슬람 성전으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거기에 지금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이 나오죠. 두 번째 장면에.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 그게 바자르, 우리 바자회 하는 그 바자르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이게 중국 시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착지가 그 터키 이스탄불의 그 시장이에요. 얼마나 넓으냐? 아마도 남대문 시장 10개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에 장사꾼들은 여자는 한 명도 없어. 남자들만 있어요. 아주 굵직굵직한 남자들만. 그게 오늘 새롭게 보여가지고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봄이 왔죠. 내일은 또 3월 1일이고. 근데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하는 출래불사춘이라는 아주 글귀가 또 생각나는 이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치유와 회복의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바로 끝날 줄 알았던 것이 벌써 1년이 넘고, 물론 엊그제 백신 맞기 시작을 했지만 집단 면역이 될 때까지는 내년 전반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상이지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또 거기다가 변이 바이러스가 스물스물 나오고, 이 바이러스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산 넘어 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탐욕이 그야말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아마도 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그 성경 신학자들, 제가 최근에 읽어본 게는 도대체 이 신학자들은 지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고 전 지구 초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법한 그 존 파이퍼 목사,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미국에서 하여튼 이분이 말 한마디 하면은 대통령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책. 또 저쪽 유럽에서는 톰 라이트. 이 사람은 또 바울 신학에 대해서는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인용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진보와 보수학자들을 통솔적인 또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현재 98살입니다. 이분이 살아서 이렇게 생존하면서 이 사태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제 그 동네 한 바퀴, 이름하여 여주 동행 둘레길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전부 강변을 갈 때 저는 숲길로 가고 산길로 가고 하여튼 그 뒷길로 배추밭으로 해가지고 농장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1시간 정도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준 저에게 대한 아주 새로운 유익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분의 신학자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전부 이 예언서를 보면 3종 세트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3종 세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칼이나, 칼하면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이 3종 세트가
그때도 이것을 무기로 해서 예언자들이 이놈들아 정신 차려.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이걸 강력하게 선포를 했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우리 여기 대한민국 보면 뭐가 기근이 있어? 먹는 게 넘쳐나는데? 아닙니다. 지구촌을 딱 보십시오. 지금 뉴스마다 야단 법석 난장판입니다. 이만저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종말론자는 곧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아니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오실지도 모르고 그건 상관 말아라. 너희가 알 바 말아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바는 아닙니다만, 현재 이런 사태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치유와 회복할 때다. 이래서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지? 제가 세 말씀을 버전으로 해가지고서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할까? 바울서신에서 하나 할까? 이번에는 시편에서 한번 택할까? 이러다가 한번 비빔밥식으로 다 몽땅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 뭘 건드리느냐?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먹을래? 뭘 마실래? 뭘 입을래? 이것은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자족을 하면은 이제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야지. 천천만만의 말씀이죠. 더 아주 요새 더자가 유행입니다. 간판마다 더야. 뭐든지. 교회도 그래요. 더 은혜 받는 교회, 더 주는 교회. 더자가 왜 이렇게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더자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까요? 성경에 더자라는 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은근히 위로가 돼. 신경 꺼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쟤들 하는 일 없이 다 먹여 살리지느냐? 하나님이.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밑줄 긋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하물며 우리 인간일 소냐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입는 거에 대해서는 저 들풀을 한번 봐라. 그런 시도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 쓴 거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아니 들풀만 그래? 바로 너가 그래. 참 위로가 돼. 이 석 줄밖에 안 되는데도 감동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에 들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하면서 들풀, 요새는 공중의 새가 뭐냐면 까치, 비둘기, 참새들이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또 이게 돌섭에 또 울타리에 서서히 지금 망울이 올라오고 있는데 드디어 이 봄이 막 심한 얘기로 지랄을 하는구나. 막 얘기해서. 아니 하도 답답해서 용어 좀 조금 된 소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주 얘들이 뚫고 나오고 싶어서 요란을 펴 올라와. 저는 자꾸 올라와라. 그런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을 때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5명 이상 못 모이시니까 4명만 모인다? 그래. 신학교 총장에 있었던 손 박사 나와. 그리고 법 전공하다가 하나님의 율법까지 연결하는 건 한국의 최초야. 그래서 법신학을 해. 너 나와. 장로 나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37년 동안 남산 타워에 올라가 가지고서 나라를 위한 이 기도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광화문에서 태극기 휘날려도 이 목사님만큼 하는 분이 없어. 그래, 세대 나까지 4명 나와라 해놓고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본문에 읽는 건 아니고 여기서 깨달은 바를 슬그머니 내놨어요. 내놨더니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자신을 갖고 제목을 삼은 겁니다. 요 제목에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충전하며 살라? 이거 간단한 제목이 아닙니다. 많이 여기서 이 음식을 영적인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일까? 명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궁금증을 도발하기 위해서 토시 하나를 살짝 뺐어.
건 이따 마지막 결론에 딱 나왔을 때 잊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나오기를 잘 나왔다. 우리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특강을 하신 분 아닙니까? 특강도 하고 모처럼 설교 2개월마다 하는데 그렇고 그런 설교네, 예측 가능하네, 에이 뻔한 거네, 이거 가지고 이게 나오겠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죠. 이 본문만 보면 다 알아. 근데 왜 해요? 아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해놓고서도 왜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지만 내일이 불안해, 불확실해. 안 그렇습니까? 요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죠.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이게 코로나 주잖아요. 자기를 돌아봐라. 본질이 뭔가를 들어봐라. 근원부터 한번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인데 뭐냐? 회개하라는 얘기 많이 들리죠? 5개 복음방송 틀기만 하면 무수한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많은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듣고 보면은 거기서 거기고 그 얘기가 다 비슷한 것 같아. 제 자신이 그걸 느껴요. 왜 이러느냐? 거기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첫 단어가 뭐죠? 첫 단어 태초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국어사전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태초에 무슨 을 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1장입니다. 왜 내가 그동안 이걸 몰랐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주일 동안에 쉬실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마음이 뭘까? 현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 하나만 알고 가면 나도 아는다는데 이걸 풀이해 보면 이야 그런 게 있었어? 이걸 확인한 겁니다. 이거 학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과연 제 말이 맞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러면 밋밋하고 건조합니까? 사랑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그냥 만들어져라, 빛이 있으라, 나와라, 뚝딱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했겠느냐는 그 단어. 이 단어가 우리 단어 속에 있는데 이 감정이 가장 소중한 감정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감 잡은 분이 있습니까? 혹시 어느 단어가 떠오릅니까, 지금? 그 단어입니다. 일단 그 단어. 얘기해야 되겠네요. 얘기하기 전에. 자,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면, 이야, 코로나 시기에 지금 면담으로 나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나요? 출석하러 나왔나요? 참여하러 나왔나요? 오늘 예배에 가면은 톡송을 누가 하지? 미리 예고되어 있으니까 알게 돼. 근데 사실 요즘에 부활 칸타타라도 하면 교회가 좀 좀 그럴듯한데 그거조차도 없어지니까 얼마나 밋밋해요. 또 그 맛있는 식사 시간도 없어졌네. 대화 시간도 못하게 하네. 거기다가 입도 막았네. 답답하죠. 그래 나왔다 이거죠. 나오는 그 마음. 아니 저기서 차를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계단 밟고 문 여는 순간까지 오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오늘 회개하는 겁니다. 자, 예배에 딱 들어왔어. 이두영 장로님이 나오기 전에 다들 주보 한 장을 받았어요. 이걸 보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영어까지 대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아까 오늘 말씀은 6장
마태복음 6장 할 때 그때서 피시는 분도 제가 몇 명이 되는가 얼른 헤아렸습니다. 그게 이제 찔림이야. 제가 지금 설교 얘기하면 찔림이야. 어쨌든 간에 미리 피고서 영문까지 대조한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비로소 오늘 말씀을 했을 때 그때서 부산히 찾아. 오늘 다행히 마태복음이라도 쉽게 찾았지. 요나서 하면 이거 어디가 있는 거야. 한참 찾습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못 찾아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마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가졌던 그 감정이 지금 나한테도 주어졌다? 아니, 그 실제 증거 내놔봐. 증거 내놔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뭐야? 내가 너희들 어떻게 짓느냐?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형상이 없어졌습니까? 아담 때부터 이어진 게 지금 내 마음에도 입력이 돼 있는데 이것을 잊어먹은 거야. 다 타라 없어진 거야. 형상이 조금 어려운 말 할게요. 발음을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셀렘이라고도 해. 여기서 나온 거가 이 감정의 중심이 뭐야? 예루살렘이야. 처음에 만났을 때 샬롬에. 이 말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우리말을 찾아보세요. 아니 히브리어 우리말하고 같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확인한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이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삼형제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 이것이 지금 인류를 저먹고 있는 세계의 민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백인족, 흑인족, 황인족. 그래서 우리는 셈족이라고 해요. 이 셈족이 빛을 향해서 동쪽으로 오면서 첫 번째 넘는 고개가 파밀공원이에요. 그게 영어라고요? 아니. 지금도 가면 파밭이 많아. 그래서 파밀이야. 거기서 오는 게 파예요. 그러고 저 산의 근사에 저 구리 청년 근사에 저 산에가 누구야? 산에서 내려온 사나이 거기서 나오는 게 사내예요. 이 우리 셈족이 가고해서 한반도에 멈추도 있지만은 더 가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가다 보니까 추운 캄차카반도가 나와. 거기서 범고래를 보고 흰 백곰을 봤어. 아이 깜짝이야. 그래서 생긴 게 캄차카반도예요. 우리 더 가보자. 알래스카 넘어서 카나다까지 너무 좋아. 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이름을 한번 짓고 살자. 뭐라고 짓느냐? 카나다로 줘 그냥. 그래서 카나다가 된 거예요. 더 좋은 데가 있을 거야. 더 내려가니까 미국이 나와. 여기는 뭐라고 짓습니까, 할아버지? 아무렇게나 저 아메리카. 그러기 때문에 태초에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샬롬이라는 게 나왔다. 얼른 단어, 장 집사님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역시 달라. 지금 4월 4일 날 저 특성호교육에 있는 윤아무개 권사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거예요. 그 따님이 대답했습니다. 설렘이에요. 설렘이라는 단어가 아이고 20대 꽃 시절에 애인 만날 때 감정 성경에 나와요. 지금 터키가 아까 보시다시피 99%가 다 이슬람으로 다 덮쳤어. 원래 바울 사도가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무수한 교회 중에 또 요한 사도가 얘기한 요한계시록에 7대 교회가 다 있는 그 교회. 거기서 제일 선임교회, 가장 오랫동안 개척을 하고 거기서 초대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야.
그리고 그걸 이은 것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후에 이어받은 거 100년까지 이어받은 게 요한 사도예요. 가보니까 돌 무덤만 남아있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맨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들어봐라. 귀 있으면 들어봐라 해놓고 뭐예요? 너 다 잘해. 헌금 잘하고 너 이단 사입에 제끼고 허라는 대로 목회자 잘 따르고 교회 잘 나오고 한 가지 내가 너한테 경책할 일이 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요. 그 첫사랑이 뭐예요? 설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설렘.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 다 설렘이라는 것이 꽂혀 있어요. 내장이 돼 있습니다. 오늘 내장이 돼 있는데 충전시키라는 것이 바로 이 설렘입니다. 첫 번째 감정이 설렘이야. 그러면 안 나온다고요? 성경 읽을 때마다 설렘으로 읽습니까? 한참 가보면 이야 재미있는 아주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사람 야곱의 부분이 나와. 그 부분 중에서도 저 두 딸 중에 누구예요? 7년을 하루같이 사랑했던 여자 라헬. 아이 보세요. 거기 7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그 마음이 뭐예요? 설렘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아니 거기뿐에 신약을 한번 뚝 떼봅시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면 누가 나와요? 이거 내 모델이야. 내 신앙 모델이야. 누굴까요? 아기 예수를 최초로 안아본 사람. 그래서 안아보고 나서 찬송가, 어마어마한 찬송가가 나온 사람. 마리아 어머니한테 예언까지 하신 그분. 시므온이라는 분. 시므온이라는 분이 그 설렘이라는 거 거기서 하는 찬양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누가 보면 2장 25절 이하로 쭉 나와 있는데 이분이 나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설렘 끝에 죽는 거예요.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설렘 속에 긍정적인 마인드,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 설렘입니다. 직장생활 하시죠, 구미에. 설렘이라는 이것이 없이 프로젝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해보고 하지만 우리 이시봉 장로님 양평 현장으로 근무한다는데 이것들이 월급 주는 것만 생각하고 퇴근 시간만 기다려. 이게 설렘입니까? 설레는 사람은 아침에 가서 나보다 먼저 나와 있네. 그래놓고 뭘 해? 가정주부들이 설렘이 없이는 아이고 너나 먹어. 아이고 두 손 없냐? 이거 설렘이 잊었을 때 별의별 소리가 다 나. 설렘이 있다? 설렘을 맞추신 집사님, 이시봉 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네. 이거 기적이야. 이거 기적. 이거 기적이라고. 달리 기적이 아니에요. 저 때만 해도 설렘이 유효기간이 최소 3년, 길면 5년이야. 하영이 지금도 유효기간 중이지? 이게 사라졌어. 이게 그냥 기계적이야. 계산적이고. 근데 거기에 무슨 설렘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몬 같은 설렘이 있느냐? 한번 더 나가죠. 성경에 요한복음에 11장에 누가 나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돌무덤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누이 두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 그 마음에 나와봐라, 나오라 했으니까 나오겠지. 꽃이나 하나 준비할까? 이 얘기 겁니까? 벌렁벌렁, 덜렁덜렁, 쿵쾅쿵쾅 그 설렘이 최고조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 신앙. 그 신앙의 설렘입니다. 그걸 누가 줬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준 가장 기본적이고 성스러운 신적인 마음이 설렘이라고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냉장고가 두세씩 돼도 부족해. 이런 시대에 설렘이 있어요.
우리 목사 아들이라고는 그 외손자 걔들 떡이라는 떡 다 우리 집으로 와요. 떡 줘봐야 쳐다보지도 않아. 설렘이 전혀 없어요. 용돈을 갖다 10년 전에 10,000원만 줘도 할아버지 고마워 이러던 애가 10만 원 줘도 그냥 말 없이 그냥 쑥 집어넣고 그냥 갚버려. 이게 설렘이라는 게 도무지 없어요. 목사님 자녀가 저 모양 저 꼴인데 여기서 우리끼리가 다 터트려 놓을게요. 너나 할 것이 없지 이렇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 해결책을 딱 해놓으셨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을 구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만나를 줬어. 오늘 조금 가더라도 들으세요. 모처럼 만났는데 저 특강 아닙니까 원래. 그거 합치면 1시간 더 해야 돼. 밥은 조금 천천히 드시더라고 그렇게. 용서하시죠. 40년 동안 만나를 줬잖아요. 만나가 뭡니까? 만나를 40년간 먹은 거야. 아이고 일주일간 먹어도 지겨울 겁니다. 40년간 먹었다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 쌀랑눈과 같은 조그마한 씨앗이야. 가시야. 쌀랑눈과 같은 가시야. 이거요. 돌 쪽에 찍고 또 이거 뭐죠? 맷돌에 갈아서 솥에다 쪄서 떡으로 먹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맛있었겠어요? 이걸 40년간 먹었다니까. 그래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보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기의 뜻을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까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도 안 움직인다고요?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는 항상 퍼덕거리며 열심히 일합니다. 이러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이게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닌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들어오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죠. 이 말씀 보고 얼마나 오용되는지 모릅니다. 따져요.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안 주시죠? 하나님 없는가 봐요. 그러고 떠납니다. 풀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보세요. 바람결에 흔들립니다. 바람결에. 햇빛이면 햇빛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꽃을 핍니다. 그래서 그 몫을 다 합니다. 꽃피라고 해요. 꽃 피고 종달새 노래 부르니까 짹짹짹짹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6장 34절이 뭐예요? 왜 갑자기 괴로움이 나와? 괴로움이 나오잖아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거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내일 하지 말고 한날 괴로움은 뭐냐? 요거가 있으면 일용할 근심이야. 일용할 양식 더하기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근심도 줬다니까요. 일용할 근심을 줬어. 안 줘야 되는 일용할 근심도 줬다니까요. 지금 보기에는 괴롭지만 답답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 근심 속에 지금 그 근심 속에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는 걸 나중에 간증하잖아요. 내가 그때 암에 걸렸던 거, 그때 사업에 실패했었던 거, 그때 대학에 떨어가지고 삼수 사수 했었을 때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더 잘 됐네. 그때 그 은혜를 내가 몰랐구나. 다 이 고백들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일용할 근심도 준다니까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보면 답답하고 괴롭지만 일용할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1장에서 설렘으로 했죠. 2장 2절로 딱 내려오면 왜 이렇게 나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에 뭐가 나와요? 은혜의 말씀 나와. 하나님의 영이 무리를 운행하시니라. 요겁니다. 요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설렘을 줬는데 땅에는 어차피 흑암과 괴로운 일이 수도 없이 나와. 땅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겁니다. 그 부분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되면 밋밋해. 읽긴 읽었는데 오래 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 말을 아까 창세기일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했듯이 이게 뭐냐? 단어가 하나님의 숨결이야. 푸뉴마라는 말이 영이기도 하지만 호흡도 되고 바람도 돼. 그래서 이건 보이지는 않아. 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라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숨결을 언제? 오늘이라는 시간에 느껴라. 오늘 뭐를 해? 이거에 충전을 해라. 하나님이 태초에 나에게 주셨던 그 설렘과 그 하나님의 숨결을 오늘 충전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충전하며 살라 해서 거기서 토시 하나가 딱 빠졌다니까. 뭐냐? 오늘을 을자를 넣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속에 그 설렘과 하나님의 숨결이 계속이 되어야 된다. 왜? 지금 호흡을 쉬시죠. 숨을 언제까지 쉬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가 일생이야.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뭐냐? 일생은 뭐냐? 호흡과 호흡 사이입니다. 100년이 아니라 호흡과 호흡 사이가 나의 일생이에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 플레로마, 우리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 속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렘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숨결이 어슬렁거리지 않아. 우리 하나님의 손길만 오면은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숨결 없잖아요. 이거 찾자는 거예요. 언제? 오늘 눈을 딱 뜨면 숨 쉬었네. 새날이 시작이 돼. 그러면은 얼마나 설렙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누구를 만나야지. 안 설렙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켜라.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이 이 은혜의 찬이 주어가지고 어떤 거냐? 시편 23편이 주어져. 딱 떠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목자시니. 그 뒤에 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있어요? 나 믿으니까 나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있느냐고요. 근데 왜 더 달라고 그러죠? 왜 달라고 하느냐고요. 나와 있잖아요. 아까 사모님이 푸른 초장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순간에 어쩌면 이렇게 사모님하고 오늘 나에게 주파수가 맞냐. 전에는 제 설교도 할 때 두 장로님들이 주로 대피 기도를 했어. 처음이에요. 그죠? 오늘 저를 위해서 처음 기도를 하셨다고 여기서 대표로. 평상시에는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돼요? 오늘 설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랬을 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뭘 해도 한다고요. 안 오면 밋밋하고 짜증나고 봐도 징그럽고 주는 것 없이 비우는 거야. 저 왼수. 속에 설레임이 없을 때 거기에 뭐냐? 미움과 나쁜 마음 이런 것만 끼어들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에 나오죠. 태초부터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무럭무럭 자라나. 한 번 세례받았다고 없어집니까? 아니. 설레임이 계속되지 않으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라는 근심 걱정이 막 자라는 거야. 그리고 나를 엄습해 잡아먹어. 이게 뭐냐? 일상에 중독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중독하니까 무슨 중독하면 술 중독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중독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엄중한 코로나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일상으로부터 거리두기, 이제 조용히 나의 숨결을 더듬어 봐라. 이 메시지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설렘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설렘으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먹을 거 이거 더하여 주시래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설렘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내가 설레면요 주변이 다 화내.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우냐 이 판에. 너 알고 보니까 뭐 이것저것 병을 달고 사는데도 항상 희희낙낙이야. 이게 설렘이에요. 이것만큼은 침해받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설렘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설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어때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게 아니라 진실입니다. 설렘이라는 단어를 회복시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4월 달에 또 설교하게 되죠. 2개월 후에 제 설교 설렘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뭐 시원치 않으니까 설렐 것도 없나이겠네. 기대는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이 설렘의 회복.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애 편지거든요. 러브 스토리거든요. 그 러브 스토리 읽는데 대충 읽습니까? 자, 요새 카톡은 많이 받아요. 카톡, 아이고, 다 버려라, 버려. 이러는데, 손편지로 쓴 봉투를 딸 때의 마음이 어때요? 카톡은 그냥 대강대강이고, 손편지로 썼네. 손편지로 쓴 봉투를 뜯는 그 마음이, 그게 설렘이에요. 그게 설렘이라고요. 그 설렘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을 시키면 치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증거를 대보라고요. 2개월 후에 미국의 최고의 심장 전문 하트 매서 인스티튜트 거기에 취일들의 박사가 한 것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그 아닌가? 그분은 설렘이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이것을 실증적으로 다 한 도표를 내가 다 읽었어요. 이거 의학용어 엄청 나오는 거 죄 찾아가면서 이 연구소를 다 읽었거든요. 이거 특강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년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할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지금 4월 달이면 부활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설레 주십시오. 날마다 설레 주시고 그래서 오늘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새로 시작이잖아요. 이는 이것이 늘 계속되어 해서 오늘이 나온 거예요. 이 단어가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오늘을 구원하라. 오늘을 회복시켜라. 오늘 속에 나의 일생이 있다. 일일 일생이 오늘이다. 이게 뭐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 순간서부터. 제 갑상선 앓는 그 3기에 있는 친구가요. 여기서 산소호흡기 껴서 나 이거 빼고 호흡 한 번만 하면 내가 100만 불 줄게. 근데 지금 다 100만 불짜리 막 쉬고 있잖아요. 이거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설렘이 아니고서는 몰라요. 어떠한 이 몸의 이 기능으로 호흡을 하죠? 배가 있으니까. 아이고, 요것만 가지고 됩니까? 폐는 그럼 어떻게 움직여? 심장하고 폐하고 왜 심혈관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뇌 건강하고 왜 중요한 건가? 이거 아시면은요, 절대로 우울증, 치매,
알츠하이머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강 권사님, 제가 이걸 진작에 알았었더라 그러면은 저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저걸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 이춘화 집사님, 또 그 손길이 어떤 마음으로 흘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설렘으로 살게 되면 숨을 마치는 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요새 졸업 시즌이 많죠. 졸업 시즌 뭐예요? 굿바이. 선생님 굿바이. 너희들 굿바이, 굿바이, 굿바이.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다시 새학년 가면 헬로우, 헬로우. 굿바이와 헬로가 연속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게 바로 설렘입니다. 굿바이하고 끝나면 정말로 한심하죠. 회사 그만둔다? 그 다음에 헬로우가 기다리고 있어. 무언가 우리 이 세상에서 굿바이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 끝나면 헬로우 천군 천사고 만날 날이 있다 이거죠. 이것을 설렘으로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